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수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초록빛으로 탈바꿈하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눈이 참 시원해지게 되고요, 또 곧이어서 피게 될 아카시아 꽃과 또 향기가 기대가 되면서 우리가 참 환상적인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봄날의 행복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예배가 또 그런 예배가 되고 또 그런 기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이 되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렇죠? 이 주일에 단추를 잘 꿰어야 한 주간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잘 이 한 주간 시작하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꽃이 활짝 피듯 그래 복된 날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는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그런 속담인데요, 이웃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 타국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더 애정을 가진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의식과 그 정서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는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그런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떠나지 않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자기 동족이었거든요. 왜 그의 마음속에 이토록 그의 동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해서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심히 배척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참 쉽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그 숫자가 날로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속마음이 막 타고 애간장이 녹을 정도가 된 거예요. 오늘 1절 보시면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큰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영영 내 나라 내 민족을 잃어버릴까 어떡하나 하는 노심초사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2절에 보시는 대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로 이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의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동족을 사랑하는 모습,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었잖아요.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각 도시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이 공격과 박해,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부터 공격받거나 고통받은 것도 있었지만요, 이 자기와 한 핏줄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위기까지 겪게 되었잖아요. 그를 비방한 사람도, 그를 때린 사람도, 그리고 돌로 친 사람도, 재판에 그렇게 회부한 사람도, 그리고 고소 고발해서 감옥에 가둔 그러한 사람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켜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도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죠. 그들의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의 기도였죠. 아픔의 눈물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간구였던 겁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탄식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자기 동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또 다른 비통함의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과 기득권을 은혜와 선물로 깨닫지 못하고 헛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원통함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수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신 축복이 바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8가지나 돼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양자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런 복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삼아주셨어요. 이게 양자됨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영광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영광을 덧입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요, 또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그 가운데 덮으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세 번째는요, 언약의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약속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 내 거다 이거죠. 두 번째는 너희들을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귀중한 종으로 귀중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이런 약속을 맺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죠. 네 번째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나온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헌법을 주신 거예요. 잘 살아가도록.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은 민족이 없죠. 그런 부족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민족과 달리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죠.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된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해주셨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나시는 이런 혜택과 그리고 이런 선물을 주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 성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복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땅 주겠다는 약속,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갖가지 하늘의 귀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복으로 준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심지어 후손들까지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복 주신지를 그야말로 모델처럼 그렇게 쓰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거든요. 복 주신다는 약속.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복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믿음의 귀한 조상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왕,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죠. 남다른 복이에요. 이건요, 후배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복이에요. 우리를 참 자랑스럽게 하는, 가문에 대한 자랑과 나라에 대한 자랑과 앞선 세대에 대한 자랑이 자부심 가득하게 하는 그런 복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그 핏줄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이 복은요, 어떻게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민족 가운데 주신 복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런 독보적인 복과 선물을 받은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죠.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선물과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았으니까. 남다른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들의 삶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주신 복 가운데요,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복인데 무려 8가지나 되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망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그러한 복음을 거부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아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공동체인 교회를 그토록 그렇게 핍박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들이 거부하고요 저버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 교만해서 내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고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아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넘치게 받아야 될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존귀하게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의 1번이 되었단 말이죠. 역전이 더 이렇게 역전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나라 내 백성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울었던, 마음이 고통스럽게 찢어질 것 같았던 그런 감정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고통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반대로 영적인 깊은 고통도 수발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고통스럽다. 이걸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환한 기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리요? 막 그렇게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 있는 고백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그가 부른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토록 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상급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데 내 동족은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 되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긴 하지만 반대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의 영혼 때문에 그들이 구원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영적 현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누리는 기쁨만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통도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탄식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토록 아파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좀 두 가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죠. 그런 삶이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으로 인한 기쁨, 감격, 자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계절이 막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떨어지고 난 뒤는 실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야, 봄 너무너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게 주신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나갈 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영원한 구원 없인 이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고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들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깊은 고통과 큰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도 그런 근심이 있고 그런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가, 간구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애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요,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위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도 바울을 그들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유럽 각 도시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는 간 곳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먼저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가서 먼저 유대인들부터 챙겼단 말입니다. 바울의 삶, 그의 기도, 그의 사역 속에서 비록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들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목이 뻣뻣하여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을 한번 좀 보자고요.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를 귀하고 복된 은총을 지금도 부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가정에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은근히 협박하고요.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아냐 그렇게 또 협박하기도 하고요. 적당하게 해라, 뭐 자꾸 더 교회 열심히 가면 나 정말 아예 교회 발걸음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평생 당신이 후회하도록 해줄 거야,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 몰라서 저런다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간구하였지만 이렇게는 생각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도 그래도 그 영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분이 그 가족과 그 가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자신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고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라고요.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었듯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큰 선물이고 복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실제적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여전히 열려져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뜻이죠.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만 쉽게 구원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도 매우 간절하게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했던 이 모든 약속은요,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에 성실하셔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품으신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은혜이듯이 이 시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야 될 영혼을 두고서 우리의 깊은 근심을 품게 하고 거룩한 아픔을 품게 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죠.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과 탄식의 근심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를 위한 은혜이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한 은혜이죠. 이 가정에 그런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요, 불신 가족이 나를 향해서 별소리 다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요, 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해서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여도 그래도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져주고 내가 내어주면서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 영혼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지 부동인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근심을 품고서 그 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